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나셨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러이러하다. 예수님이 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깊이 볼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일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신기해요. 우리나라의 그 설화를 보게 되면은 절대 사람이 태어날 때 보게 되면 알에서 났다든지 아니면 산 바위에서 바위가 깨지면서 태어났다든지, 또는 무슨 호랑이와 곰이 오랫동안 쑥을 먹었다든지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갑자기 어떤 신기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진 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예, 신적 존재 또는 사람의 그 이상의 존재, 이러한 존재들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뭔가 신비한 모습 속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설화를 보게 돼도, 건국 설화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여러분 익히 많이 듣고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그 내용들인데 보면 뭐가 그 사람의 손에 사람의 능력에 미칠 수 없는 신기한 것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우리들에게 조금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생명들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의 이제 우리나라의 깊은 역사나 우리나라의 어떤 깊은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신비한 일들을 만들어내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이루어 가시면서 절대 벗어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요셉은 이제 남자 청년이고, 마리아는 뭐 이제 여자 여자 처녀고,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는 많은 추측들이 있고, 이때도 조언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연령대가 굉장히 적었을 것이다. 우리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우리 전에 보게 되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80, 90 되신 분들이 결혼 연령을 보게 되면 되게 작잖아요. 제가 전에 저희 심우했던 교회는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그 권사님이 나이 16세 때 결혼해 가지고 아주 장로님이 하여간 내내 구박을 받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애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시키며 살았다고 얘기하면 이 장로님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나이도 그랬을 것이다 하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는 정혼한 사이다. 우리도 한때 정혼이라는 게 있었죠. 혼인, 약혼이라는 게 있었고 정혼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보게 되면 한번 정혼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게 편치 못하는 경우가 있고, 웬만하면 쉽게 깨어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게 엄청 더 심하죠. 이미 그거는 하나의 결혼을 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심각하죠. 만일에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심각한 일인데,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육신의 어머니가 계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르죠. 우리 보통 모든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라는 하늘에서 또 용이 등장하게 되고 용의 알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는 어떤 큰 알이 등장하게 되고 빛이 등장하고, 신비한 모든 요소들을 다 거기에 집어넣어서 얘기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사람이 생각지 못한 것인데, 가만히 보면 다 알, 그다음에 새예요. 그다음에 동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 사상 속에 깊이 스며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크게 성공을 하고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막상 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그건 더 이상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되기를 포기한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이에요.
저의 이 말이 굉장히 심한 말이어서 만약에 이 말을 듣는 분이 있으면 상당한 공격을 저한테 할 수도 있겠죠. 당신이 목사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외에는 다 그러면 짐승이란 뜻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게 되면은 자기를 이렇게 돌봐준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을 향해서 짐승과 같다 하는 말을 우리 많이 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가만히 보게 되면 굉장히 신비하고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려면 예수님이 무슨 산에서 어떤 빛의 전기를 받고 오신다든지 우리나라의 그 설화처럼 크게 아래에서 태어나신다든지 뭐 이렇게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더라면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극히 한 그 목수의 집안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목수의 집안에서 오셨다면 사람들이 뭐 아는 사람들 외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인제 다 예수님은 평범하죠. 그게 목수의 가정이니까요. 근데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다면 우리처럼 오셨다가는 큰일 나죠. 그럼 예수님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시고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럼 죄가 없으신 방법이 뭘까? 여러분, 쑥을 먹어서 사람이 되더라도 죄인이에요. 알에서 태어나더라도 죄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면 그것도 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의 얘기 속에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깨트리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을 주신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새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심이에요. 저들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으신 거죠. 사람이 알로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하나님 방법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오셔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 오실 수는 없어요.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삼위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우리의 자기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건 사람의 방법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셨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를 못하게 돼. 오늘 요셉이 고민했어요. 말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이러하니라 했을 때 요셉이 고민했어요. 마리아도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질문했어요. 마리아의 질문부터 보십시다. 마리아가 하는 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으시단 말을 그에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속에 네가 태감을 받고 복을 받은 자다. 자, 마리아는 그럼 해결됐어요? 뭘로 해결됐냐면 친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고 믿었어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었어요. 해결됐어요. 또 하나, 요셉이 이제 있잖아요. 요셉은 아직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몰라요. 모르는데 가만히 보니 이게 큰일 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숨길 수 있지만 숨기지 못할 때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마리아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즉시로 그가 엘리사벳 집으로 갔어요.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도피하는 거, 도망.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 아직 정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집안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를 같이 정혼한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면 그걸 이제 파헤쳐야 돼요. 요셉의 자녀냐 아니냐를 파헤쳐야 되는데 요셉은 아니잖아요. 요셉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단지 요셉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셉은 참 사람이 온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온유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그럼 마리아를 그대로 모른다 해버리면 이제 마리아도 어차피 제기하잖아요. 그 돌로 침을 받아야 돼요. 그 집안에 부끄럼이라 해서 놔두질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더 야단을 피우겠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제사장의 집으로 도피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나라의 그 관습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제사장에게 피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정당한 판단과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피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요. 세례 요한이죠.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제사장은 입을 다물게 하셔서 10개월 동안, 그 1년 동안 말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작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면서도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 정도밖에 몰라요. 하나님 하시는 걸 믿지를 못해요. 자기 생각엔 이해가 안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세례 요한이 잉태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이 아이의 어미도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받아들여요. 두 여인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해서 이러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부인된 자가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냐면 요셉에게 보내죠. 요셉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와서 좀 오라. 왜냐하면 지금 그곳에 그 지역에 이제 그 지역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오라 하니까 이제 갔죠. 가니까 이제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자기 생각에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복인데, 성령님이 잉태를 했다. 요셉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19절의 말씀 보면 요셉의 태도가 참 그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끙끙하지 않는다.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중에 하나가 어떤 성품이 되느냐면은 좀 시끄럽지 않고 차분한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돼. 이게 우리의 영영한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랑 가만히 제 눈썰매도 봐보세요. 네. 조용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싸납게 생겼는지. 저보고 순하다는 말을 100명 중에 한 10사람은 하지만 나머지는 싸납게 생겼다고 얘기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가 일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 잡아요. 우리 다 그런 게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참 복된 게 뭐냐면 이 정도 이름 일단 떠들고 볼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배신자다. 당신의 집안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습관들이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그 딸의 집에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 주님. 지참금은 저기 하는 거. 잠깐, 결혼할 때 신부의 집에 지불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해. 그래서 요즘에 그 무슬림 사람들이나 그 인도의 지방의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해, 남자들이. 지금도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게 되면 이게 지불을 해요. 전에 제가 필리핀 선교사였을 때 그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그 산속에 이제 한번 들어가서 거기에 4일인가 있다가 왔는데, 거기에 저희가 머물렀던 그 사람은 그 마을의 지도자예요. 이게 무슬림의 지도자는 선생을 이맘이라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거해서, 거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그 집에 이제 거하는데, 그 집에 딸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나보고 어떠냐.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만 지불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엄청 크죠. 그래서 나는 이미 결혼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더 하면 어떠냐 그러니, 무슬림들은 일부 다 제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이 사람들이 그거예요, 바로. 요셉이 지불을 다 했어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노발대발하는 거죠. 요셉이 이제 그거를 가만히 끊고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하기 전에 차분하게 그 일에 된 것을 살펴보는 것도 참 요셉의 성품이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먼저 떠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짐작을 하는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체를 하고 얘기를 충분히 해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요셉은 이 얘기도 하지도 않고 이 일을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조용히 마리아와 그 집안을 위해서도 조용히 내가 가만히 있자. 아무 말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제사장이 집안에 도피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마리아도 가만히 보면은 괜히 태가심을 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이제 우리 사람처럼 배가 불러올 것인데, 그 다음에 그 잉태됐으니까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조짐이라는 거는 사람 잘 몰라도 자기 집에 자기 엄마는 금방 눈치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피하는 거죠. 부모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갖다가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쫓아서 그리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안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가 괜히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괜히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그 가운데 어찌할까가 아니라 재빨리 제사장의 집에 도피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지금의 해결의 방법은 하나예요. 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이 일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근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뭐냐면은 시끄럽지가 않아. 이래 되면 벌써 막 거기다 찾아가고, 요즘 같으면 전화하고 따지고 그럴 것인데, 그렇지 않고 조용히 이걸 갖다가 깊이 생각하는 거, 이 일을 어찌할꼬, 그래 이래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 일을 할 때에, 그날 저녁에 이제 주님의 사자가 꿈속에서, 현몽이라는 것은 꿈에 나타났다, 그 꿈에서 이제 그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을. 자, 요셉을 어떻게 불렀어요? 20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아, 이 뜻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 이름이 불려지는 거는 굉장히 큰 명예죠. 그러니까 요셉도 이제 왕가의 집안인데,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 불러주는 자체가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면 갑자기 자기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서 사명감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생각이 그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 일을 생각하여서 어찌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깊이 생각하는 이 습관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이 되면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을 받고 또 받아야 돼요. 미리 말하기보다 한 번 더 그 일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것인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요셉의 마음이 그러한 사명감이 불러일으는 거죠. 그리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는 뭐 무섭다 두렵다 이 뜻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 걱정이 태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요셉에게는 큰 수치고 요셉이 이제 그 소문이 알려지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 그 부담감과 그의 가족 친척들이 이제 엄청난 공격들을 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 했으니까 자부심이 있는 집안이잖아요. 이게 많은 공격들을 받을 것인데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의 공격도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마리아가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마리아가 그래서 이제 자기도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됐다. 요셉이 처음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요즘 세상에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이를 가졌다. 이러면 정신없는 사람이라 할죠. 왜냐하면 이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후에도 여러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조금 이제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직접 이제 천사가 요셉의 꿈에서 이제 꿈속에서 이를 설명해 주고 요셉의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부르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예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뜻,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게 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님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라 이름을 부르는 때 님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요셉은 그 꿈 속에서 이제 충분히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신 날에 이래요. 여러분 주님이 태어나실 때 보게 되면 목동들이 하나님 하시는 걸 체험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천군 천사 그 목동 대단하죠.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면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그걸 목격했으니까 좀 대단하죠.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는데 이들에게 이 말에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서 그분의 태어나심을 보라. 그분은 마구간에 그 구유에 누워 계신다. 저 멀리 머나먼 동쪽의 나라에서 새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전부 다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을 비관합니까? 왜 여러분의 삶을 그토록 비관합니까? 얼만큼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태어나야 되고 얼만큼 여러분들이
멋지게 살아야 멋진 인생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복된 사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왔을 때 헤롯이 궁전에서, 그리고 보면 이 동방박사도 이치가 있고 좀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 궁전에 불러들여서 그들과 얘기하고 대접하고 물을 정도면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들이 목자들이 찾아오고 목동들이 예수님의 나으신 것을 축하하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집안, 그 다음에 목자들, 동방박사,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다. 이 성탄절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날이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들이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주자님,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네, 다녀오셔도 돼요. 걱정 말고. 네. 다녀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저 보세요. 우리 반주자님이 지금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오늘 반주를 하네요.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반주자님이 좀 왔다 갔다 해도 이해 좀 하셔요. 제가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봐보죠.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알아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성탄의 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 똑같이 다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알고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인생도 별로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뭐 중요하지도 않고 뭐 휘황찬란하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좀 회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대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실 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 가면 돼요. 그리고 질문할 수 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설명을 듣고 하는 말,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태도. 아니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사람들 사는 세상에서 가능하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지만 깊이 생각하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난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들어도 알 수가 없다. 그런 일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간구하는 이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할렐루야. 그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당을 찾아가고 성전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것밖에 못했는데 그리고 그냥 열심히 양들을 키우면서 살았는데 그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셨네요. 저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서 말구이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잖아요.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지금 그랬다 몇 달 전부터 큰 1년이나 세월 6개월 이런 시간을 거쳐서 지금 물어 지금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오는데 뭐하러 이렇게 고생인가 모르겠네. 그 자기 나라에서 자기 동네에서 살면 대접받고 그냥 자기도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보겠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서 고생이라 하지만 고생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 속에 원래 동방박사는 4명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출발 날짜에 늦어가지고 늦잠을 자가지고 오는데 나중에 혼자 이제 따라오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결국 그 예수님 언제 만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몇 년 동안 예수님 찾아다닌 거예요? 무려 한 33년 동안 찾아다닌 거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는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 했어요? 저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었네요. 자, 보십시다. 요셉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24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할렐루야. 그 전에 요셉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 2가지 했네요. 예수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성탄이라는 뜻이 뭐예요? 성탄이라는 뜻이 원래 뜻이 뭐예요? 거룩한 탄생이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탄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성탄절날 좀 그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오고 그냥 콧물이 나오네요. 축복합니다. 성탄이란 오늘 뜻이 뭐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문자적으로 하면 거룩한 탄생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루심이다. 그 이루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성탄이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다. 마리아를 봐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요셉을 봐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물론 이제 저기는 좀 다르죠. 동방박사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워낙 머리들이 적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머지 목동들 똑같잖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받고 산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크고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에 아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쫓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무리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나보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고 이겨갑니까? 한두 사람도 아닌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마리아가 요셉이 자기들도 설명이 안 되는데 말씀이 딱 있을 때
아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옳습니다. 제가 그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순종해 갑시다. 성탄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은 무슨 뭐 산타 오셨네. 그 산타라는 우리 말은 우리가 쓰지 않아요. 우리 전에 제가 그 깜짝 놀란 일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전에 젊었을 때 심었던 교회에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이 그 산타의 모양을 갖다가 그 있잖아요. 그 공기 넣어가지고 교회 강대상 옆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예, 얼마나 소란이 일어났겠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중요하고 복된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